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귀한 은혜,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집에서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께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일으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우리는 살면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관계를 그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부버는 말합니다. 그 두 관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나와 그것은 도구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효용 가치를 생각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그 상대방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상대방이 꼭 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만 하고 그러한 이용 가치만 있다면 그 대상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너의 관계는 존재적인 혹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그 이용 가치에 상관없이 중요하고 대체 불가한 하나뿐인 너로 만나는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부버의 사상은 여러 근대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버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데 그는 이러한 만남의 관계가 연장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너, 즉 영원한 상대방인 하나님께 닿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부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를 이 양자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아닌 모든 것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버의 사상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양자 중에서 너의 부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와 너가 아닌 나, 너, 그리고 하나님, 이 삼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너는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 나와 나의 대적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삼자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나와 나의 대적 그리고 여호와 이 삼자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실 화면에서 나는 파란색, 여호와는 빨간색, 그리고 대적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처럼 나와 대적과 여호와 그 3자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그 셋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대적들 사이의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대적들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정의에 오늘 하나를 더한다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뭐든지 나와 너 둘 사이에 그러한 문제이고 관계입니다. 나한테 대적이 있으면 내가 그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면 내가 어떻게 그를 상대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대적과의 그 관계에 제3자를 끌어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자신과 대적과의 양자 관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이로 인해서 다윗의 그 화살표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화살표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자의 관계에서는 그 화살표는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대적이 나한테 무엇을 행하면 나는 그 대적에게 대응함으로 해서 화살표는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나를 대적하는 대적과의 관계에서는 화살표는 서로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그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다윗의 화살표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 대적, 그리고 여호와 그 3자가 하는 일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대적이 하는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대적은 다윗을 친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대적, 즉 많은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비웃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대적, 즉 천만인은 다윗을 애워싸 진을 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 제 대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다윗의 대적들의 일은 모두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다윗을 치고 다윗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모함하고 다윗을 에워싸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즉 다윗의 화살표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 역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화살표는 놀랍게도 하나도 자신의 대적에게 향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도, 그의 답답함도, 그의 탄원도, 그의 간청도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대적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적들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못된 말로 모함하는 자들, 자기를 둘러 에워싸고 진친 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상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모든 방향, 화살표를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개입시킨 이 여호와 하나님의 화살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화살표는 모두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다윗의 사정을 보시고 도우십니다.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붙드십니다. 7절에서 다윗의 간청을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살표도 있습니다. 즉 그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화살표가 다윗에게뿐 아니라 다윗의 대적들에게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도움을 주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지만 다윗의 대적들에게는 그들을 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그리고 있는 그 3자, 다윗 자신과 자신의 대적들과 여호와의 화살표는 이러했습니다. 당연히 대적들의 화살표는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적하고 모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화살표는 전혀 그 대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양자 관계였다면 당연히 다윗의 모든 화살표는 그 대적을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다윗은 그 모든 화살표를, 자신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화살표는 다윗과 그의 대적들 모두를 향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는 그를 돕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리심에 반해 그 대적들에게는 뺨을 치고 이를 꺾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대적들 사이의 양자 관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다윗의 화살표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대적들을 향했어야 할 다윗의 화살표는 대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그 대적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다윗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자신의 화살표를 바꾸는 것이었음을 그의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기회를 맞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당장 사울을 죽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나에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왜 원수를 죽이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그의 화살표는 언제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적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6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 도망하던 중 시므이라는 그 사울 집안의 한 후손이 지나가던 다윗을 보고 저주합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다윗의 신하는 내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는 게 아니겠느냐.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고 계실 테니 오늘 내가 억울한 저주받은 것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를 잘 해서 위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화살표를 대적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께 향함을 통해 그 다윗은 그 놀라운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그의 화살표의 방향을 바꿨던 다윗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의 믿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에 끌어들이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대적은 다윗에게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적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적이라는 단어는 그 원래 히브리어는 짜르라는 단어인데 이는 원래 좁다는 형용사입니다. 이로부터 비롯되어 좁은 것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함, 문제,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대적이라는 뜻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적은 사람만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나의 숨을 죄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편의 적용 범위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됩니다. 즉 나의 모든 삶의 무게와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화살표를,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며 그의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이 바로 나의 화살표를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의 대적들 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곤경과 난처함 속에서 내가 그것들에게서 눈을 떼고 나의 눈을 산을 향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대적들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화살표를 두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화살표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아니면 교회에 있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화살표는 지금 온통 해결되지 않은 지금 그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의 화살표를 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나의 대적들에게서, 나의 삶의 문제들에서 시선을 떼어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너의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많은 문제들과 대적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절에서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냐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 많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 말로 한번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왜 다 나한테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도 시시콜콜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역시 하나님, 저자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비웃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나오는 5절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의 보석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잠든 사이에 내 대적들이 나를 죽이러 올 수도 있음에도 내가 살아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렇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자면 평소에도 내가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어쩌면 그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다윗은 문제가 와도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많은 대적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나를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매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 이미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눈을 뜨게 하시는, 내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살아있게 하신 분이 나의 문제를 맡아주시지 못하겠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은 바로 앞의 5절의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면 천만인이 아니라 사자가 눈앞에서 달려들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나의 지혜, 나의 인맥에, 나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백하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우리의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과 같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만약에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일러 바치고 달라 그러고 엄마 아빠 찾는다면 귀찮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힘으로 나의 대적이나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끌어들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향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